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현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을 때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사 지어본 분? 우리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청년 시절 때, 젊은 시절 때도 이렇게 농사 지어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 같은데요. 일단 농사는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요. 일이 끝이 없어요. 오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면요 내일은 씨를 뿌리고 다음에는 쉬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쉬어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 땀 흘려 정성을 다해도 농사를 지어도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간에 태풍이라도 오면 다 연글지 못한 열매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알곡이 충실하게 맺히지를 않겠죠. 병충해는 또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그 해에 유독 흐린 날이 많았다면 어떨까요? 작황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소출을 걷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곧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의 의미를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요? 모두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양심이 있다면 내가 거저받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내가 밟는 땅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또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감사하기에는 나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택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택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죠.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험상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나도 불행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늘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괜히 삶이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불평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감사함이 이렇게 전염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감사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선선선 우리를 잇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지훈이 회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오늘 이 예배 주제를 딱 남아놓은 거예요. 세 개의 선이 있어요. 선. 발음은 모두 선입니다. 똑같죠? 근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선, 착할 선, 줄 선. 이 세 단어 안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선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선자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이 착할 선자 무엇이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지 이 줄 선자로 보여주는지,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선선선, 이 세 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대학, 전공, 직장, 배우자, 심지어는 오늘 점심 메뉴까지. 때로는 나의 선택이 탁월해서 성공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자격이 있어야 선택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선택을 받는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취직이 돼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시험에 합격해요? 안 되죠.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택한 거라고, 신앙을 갖기로 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고 말이죠. 마치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구명줄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붙잡았으니까 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구명줄이 내가 빠진 그곳에, 내 손이 닿는 그곳에 너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딱 정확한 그 순간에 던져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구명줄이 던져졌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던져졌는데 이게 너무 일찍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줄이 가라앉았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가장 정확한 순간에 나에게 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구명줄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명줄을 잡고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택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렉사멘이랍니다. 에클렉사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중하게 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여정은요, 나의 결단과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먼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그 은혜로운 선택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신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펙, 또 성과, 또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사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스펙, 또 나이가 이루는 성과,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거기에 너무나 목말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때로는 교만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펙과 성과와 타인의 인정,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요, 쉽게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나의 존재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거둔 열매, 내가 이뤄낸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벌, 돈, 외모와 같이 이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서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나,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너희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있는 열매, 즉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뭘까요? 먼저는 이 내적인 열매, 즉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바로 그 내적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열매가 있는데 그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모든 선한 일들과 선교의 열매들이 바로 그런 선한 영향으로 맺혀지는 그런 외적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열매를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기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와 같이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성과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말할 때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는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죄는 또 시간, 자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언제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 직업,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항상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저 세상이 다 가는 길로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떠밀려 가다 보면 영원하지 않은 휘발성의 열매만 맺으려다가 교만과 때로는 또 좌절과 그 사이를 방황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선하심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에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비로소 의미 있는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관계의 회복, 감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모든 가르침을 단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맺어야 할 모든 열매의 핵심이자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에 기초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경쟁에 익숙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큰 도전이에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라고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면 어때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해요. 그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조차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너무나 큰 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우리 한사랑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써낸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걸 더 확신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고백 가운데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이런 고백을 썼더라고요.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만찬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옆에 있는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이라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이어진 이 수식적인 선을 확인하고요, 또 같은 빵과 잔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와 이어진 이 수평적인 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은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으로 이어진 이들과 함께 나눌 때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열매 맺는 삶,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나 성취를 넘어서서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성만찬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